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그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잘 성장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다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1대5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5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고,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였고, 공격받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큰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속으로는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은 없었는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나라와의 이 전쟁을 끝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5나라와의 전쟁 이후에 그 여러 흩어져 있는 부족들을, 조그만한 부족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남부 지역 모든 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전쟁인데요.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여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는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작은 성읍들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언급하는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하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3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또 40절에 가면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자,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작은 성읍들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들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이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진멸하여 바쳤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우상 문화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심으로써 건강하고 바르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을 형성하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7 족속,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나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여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큰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다가 크게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누가 손을 댔죠? 아간이 손을 대잖아요.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할산 메토 한 벌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첫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또 실패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과 하친을 맺은 겁니다. 물론 이 기브온 족속과 하친을 맺은 것은 기브온 족속이 속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속여서 하친 맺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하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변명은 정당성을 주지 못합니다. 더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쪽으로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결과로 인해서 1대5라는 엄청난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예리고성 사건을 이후에 아간의 범죄함으로 실패하게 되고 또 기브온 족속과 하친 맺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실패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이 작은 지역들의 성읍들을 무찔러 나아가면서 진멸하여 바쳤다. 진멸하여 바쳤다. 하나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는 뭔가를 훔치지 않았어요. 연약한 성읍들을 치면서 그들에게 욕심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고 우리가 부릴 수 있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공격하기를 원치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하니까 21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21만 명이 모여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을 사울왕이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왕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사울왕이 순종을 했나요? 순종한 것 같기도 한데 순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고 또 아말렉 왕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또 양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썰어버린 겁니다. 하찮은 것들은 진멸을 했어요. 왜 사울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좋은 소, 좋은 양을 보니까 죽이 없애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사울 왕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실용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옳은 일인 듯이 보입니다. 옳은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은 성읍들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들을 노예로 삼고 부리면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갑니다. 2번이나 실패를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의 행동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게 하시는 걸까요? 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처럼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적군들의 머리를 다 두들겨 때려서 적군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다 주어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그들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주게 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그것은 곧 성화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거룩한 모습, 성화는 더욱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장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번의 그런 실패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다섯 나라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다시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부 지역의 자그마한 나라들을 점령해 들어갈 때 다시 또 길갈에서 출발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 그들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 알죠?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지명이 길갈입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곳, 그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길갈이라고 이름을 명한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수목, 멸시, 수치 이런 것들을 말하죠. 또 다른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출발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수치스러움을 이제는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길갈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은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는 12돌을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 돌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가장 중심에 제사장들이 썼던 그 지역에 거기에 돌을 가져다가 12개를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징으로 이 길갈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표시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할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길갈에서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 다 떠나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야 라고 하신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종을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길갈에서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고 지쳐서 다시 길갈에 돌아와서는 치료하고 휴식하고 재무장하고 다시 또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길갈에 와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우리의 모든 애국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외적인 표징을 빵 도장을 찍었던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니까 길갈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소망을, 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만이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이 베이스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이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전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실 때마다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보장됐는데 전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성숙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는 모습으로 자꾸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실패의 경험으로 이제는 성장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행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더라라는 수준으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또 성숙해 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여서 행동했지만 그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길갈에서 재충전하고 재무장하여서 다시 전쟁터에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길갈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정년터에 나아가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영적 승리를 쟁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